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 중간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중간부터 21절까지 읽는 것은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싸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이제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탄을 얼마 앞두고 이제 대강절 두째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그들을 택하셨는데 오늘날은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거라면 잘 못되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원하고 저주나 재앙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을 받은 나라일까요? 복을 받지 않은 나라일까요? 받은 나라. 복을 받은 나라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우리가 그렇게 알아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나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넓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의 중심에서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그 땅에서 이제 태어났죠.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도 가서 두 눈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본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전달받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 현장에 가려면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그것도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선민들도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분명히 뭐가 필요했냐면 제사가 필요했어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든. 그래서 그 제사 제도가 상당히 많고 또 복잡하고 그런데 그러한 그 제사를 계속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올라오면 또 제사 또 드려야 돼요. 뭐 어떻게 요즘같이 예배 와서 드리고 끝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고. 근데 옛날에는 짐승을 가져와서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제사 드리는 거를 제사장들이 알아서 각을 떠서 태울 건 태우고 또 삶을 건 삶고 그렇게 하죠. 일단 양이나 송아지나 또는 수양이든 비둘기든 뭔가를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 드리고 자기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하인 둘과 같이 가다가 나중에는 산이 쫙 보일 때 하인들더러 머무르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하고 함께 갑니다. 산에. 이삭이 묻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뭐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봐라라. 궁금합니다. 나무도 내가 지고 가고 있고요. 아버지가 칼도 들고 불도 가지고 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양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양을 어디다 두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차마 그 말을 못했겠죠. 아들아 너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데려가다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고, 이삭아 이제는 내가 네한테 말해야겠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다. 너도 알지 않느냐? 어떡하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안 되는데 아마 이삭이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젊고 힘이 한창인데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이걸 해서 나무 때문에 위에다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자들도 최고 발악을 하면 남자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람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같이 순종하는 입장에서 하나는 죽여야 되고 하나는 죽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아브람 마음이 동의가 안 될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칼을 높이 들어서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거죠. 아브람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아브람을 하나님이 그때야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걸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상황 끝. 지금까지는 시험 합격. 이거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번제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처럼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수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서 그냥 꼼짝없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갖다가 이삭 너 내려와 이제. 그리고 그 양을 갖다가 그 위에다 올려놓고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끝났다가 아니라 뭔가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드려야 되는 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희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내가 다 알아. 죄 안 져? 말도 안 돼. 다 죄 지어. 그러니 어떡하냐? 내가 그냥 다 죄를 없게 해줘버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어쨌든 그 유대인들, 대사장들,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욕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한 이 사람은 살릴 수 없다 해가지고 사형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엄청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이 죄를 우리의 머리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다 자기들 머리로 그 죄가 돌아가서 유다인들의 학살이 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것을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지혜 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나라는 조그마한데
세계의 경제를 자꾸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미국도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옹호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유다민족을 그대로 놔두냐?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방민들이 구원받으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다. 그게 이 땅에 지은 세상의 결론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오늘은 이제 대강제를 앞두고요. 그래서 선민 유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나? 그 선민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선민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피셨다고 그랬어요. 살피시니까 어떻다고? 정의가 없는 것 기뻐하지 않으셨다.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으면 뭐만 있다는 거예요? 불의만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도 다 둘러보니까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보니까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모시고 그래요. 사람이 없음을 모시고.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 다 죽었나요? 없어졌나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찾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 없다고 그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을 하죠. 뭘 가지고 협상합니까? 의인. 여기서 말하면 정의. 의인이 있다면 이 성이 멸망할 때 그 의인까지 죽인다면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절대 이 성읍들을 멸하지 않아. 아주 흔쾌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나중에 점점 이 아브라함이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 자기가 볼 때도. 하나님 보실 때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도 50명이 안 돼. 하나님 5명만 빼면 안 될까요? 10명만 더 빼면 안 될까요? 또 10명만 빼면요. 나중에 10명까지 이게 내려가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 볼 때도 10명도 없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벼룩도 얼굴 있지. 전라도 말은 낯짝인데 좀 설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벼룩도 얼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래? 안 돼 이거는. 그리고 마음속에는 조카 롯을 이렇게 애타는 거예요. 같이 죽으면 안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내 조카 롯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 하던가요? 통계는 요즘에 잘 안 맞으니까. 그전에 1000만 명이나 뭐냐 그랬었는데,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엉터릴 수 있어요. 팍 줄여가지고 500만 명이라 하더라도 500만 명만 제대로 500만 명이면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찾을 만한 사람이면,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 10,000명만, 아니면 몇천 명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찾고 있어, 나중에 찾으실 거야,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가 뭐 알지 뭐. 우리가 좀 심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물총 싸움을 했어요. 저녁에 먹은 것이 잘못 먹어가지고 화장실을 들랑달랑 하다가 물총 싸움만 했어요. 아침까지, 조금 전까지. 나 설교할 때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해요. 막 뛰어나가야 될지 어쩔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어젯밤에 내가 먹은 게 주님을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먹었구나. 그냥 식탐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섭취했다면 그냥 할 텐데, 어떠한 육체의 어떤 그 탐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되니까 그 이상을 가지니까 그게 다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차를 운행하면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속에서 뭐가 탁 나오면서 살을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목이 갔어요. 목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 1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래도 이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가야지, 그래서 왔을까요? 아니면 몇 명 됐을까요?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세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떨까요? 포기해버릴까요?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계속 연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켰던 죄 대신에 다른 뭐가 죽여야 된다.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으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그들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또요 보면 중재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베푸냐면 하나님이 친히 베푸세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죠. 저는 유류를 받아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다는데 다른 것보다 더 유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명령 하시거든 이렇게 하라 해서 하세요. 특히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모세가 나가서 지팡이를 가리키든가 아니면 땅을 치든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피든가 뭐 하면 재앙이 임해요. 멋있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야, 저 모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도구. 공로는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세의 공로가 아니에요. 모세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목수가 망치를 두고 못을 박아요. 대패로 나무를 매끄럽게 다듬어요. 망치나 대패는 뭐냐 하면 도구예요. 집을 목수한테 맡긴 사람이 야 망치야 너 너무 애썼다. 이 못을 다 어떻게 박았냐. 대패야 너 진짜 해주셨다. 이 거칠던 나무가 이렇게 매끈하게 야 너희들 수고했다 하면서 망치야 대패야 하면서 그들에게 공로를 치하나요? 그걸 사용한 목수에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공로가 있어요. 불교계에서도 공로가 있어요. 공덕을 쌓으면 그래.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데 요즘 또 무너져요. 공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걸 하신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오래 쓰시느냐?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아까 이제 그 본문 그 오늘 17절에 보면 공의로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고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없어. 중개자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 행하시고 이를 만들어 행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나에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써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는 건 저는 믿어요. 내 공로가 없어요. 다니엘에서 보면 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몰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는데 그 약점을 잡을 게 없으니까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는 왕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들은 살리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쾌히 승낙해가지고 왕의 도장으로 소설을 만들어 다 붙였어요. 나라에. 다니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이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고 그들이 왕에게 고발해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 사자들은 이미 하나님 천사가 입을 다 막아버려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요. 이튿날 일찍이 왕이 와서 다니엘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더냐 그대로 두더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꺼내고 나서 어떨까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그들을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서 사자들이 굶주린 터라 그들의 뼈까지 부숴먹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 했던 저들을 다시 사자굴 속에 내 대신에 넣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머리에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그 보복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지 뭐 그게 아니야. 그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번이 저를 기입니다. 이번에 저를 죽이면 사울을 죽이면 왕이 이렇게 고생하고 도망다니고 피난다니고 할 거 전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단숨에 가 죽이겠습니다. 아니다. 막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 내가 할 일 어떤 게 내가 할 일일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없으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아니,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언제 하시나. 그래서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제 이 18절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민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돼요. 헤롯이 그래서 충이 먹는 병이 들어 죽었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라는 게 다 좋아해. 그래? 저 베드로도 잡아. 베드로 죽일 거야.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 이튿날 죽일 거야.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밤새껏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문 열리게 하고 베드로가 걸어서 기도하는 집으로 가게 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헤롯이 잔치를 베풀고 야 베드로 잡아와 그랬는데 베드로가 없네, 감옥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나 딴 데 가 있을래 우선. 그래가지고 어디야 거기가 빌립인가? 어디지? 아니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시돈에 갔어요. 근데 시돈에 가서 이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아부를 하는 거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탁 탄생 올라가서 헤롯이 말을 탁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의 목소리는 천사 목소리 같고 정말 신의 목소리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아 취입했기 때문에 몸이 썩는 벌레가 생기는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 자리를 펴놓으셨을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걸 하기 원해서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배 깔고 누워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농사가 친 농사가 잘 됐어요. 곡간 넣어도 곡간이 모자라. 야, 곡간을 더 짓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배를 득득 긁으면서 자랑을 하죠.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뭐라고 하냐면, 야 어리석은 부자야, 네 이거 다 올 적에 너 네 생명을 걷어가면 다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만큼 풍성한 걸 주셨는가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 어떤 그런 의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이걸 먹고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욕심껏 먹어가지고 물총 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있다. 그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실 때에는 어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반대로 아직 내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게 하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조건에 맞는 게 돼야 되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그 길이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본인 자기만을 위해서 계셔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겠는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 어떠냐? 자기 중심으로 서 계세요. 우리 인간들도 자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 때문에. 우리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 주께 계속 가야 돼요.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주님께 영광. 또 하나님은 당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해 먹으셨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 이삭에게 세운 언약, 그런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운 언약, 그게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옛 언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어떨까요?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하나님 뭘 주시든 간에 내가 이건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고 결단이 서고 그런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다고 안 해야겠죠. 얘는 틀림없어. 이 사람은 틀림없어. 나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 영광을 돌릴 거야. 그게 딱 찍히면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네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내게 바쳤으니 네가 무엇을 내한테 바치지 않겠느냐. 그냥 자기 목숨보다 더한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냥 죽여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망설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볼 때 입을 쫙 벌리고 야, 네가 그렇게 그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어? 아, 너는 됐다.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우리에게 계속 힘든 일이 오고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찾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어떠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거를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속 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누가 가장 마음이 착하냐 의롭냐 본다면 저는 단연코 제외된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려고 부르셨죠. 옛날에 이제 저는 선풍기도 그러고 뭣도 그러고 길거리 버려졌으면요 주워왔어요. 주워와가지고 뭘라고 고치려고 고쳐 쓰려고 목이 부러진 거 딴 거 목 갖다가 대신 목으로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누가 개종시계 된 날 시계 버리면서 그러면 이리 줘요. 그래갖고 내가 고쳐가지고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못 고치지 말고 어쨌든 고쳐보려고 했어요. 손목시계도 몇 개를 버렸어요. 분해해가지고. 분해했는데 조립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부속이 많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이걸 조립하는데 뜯긴 뜯었는데 조립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카메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샤타 카메라. 샤타 카메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옛날 카메라. 그것도 하나 뜯었다가 하나 버리고. 뭐든지 내가 고쳐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이래서 안 돼요. 그러면 웃기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고치려니까. 고치는 거죠. 우리가 걱정 없어요.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만 하세요. 여기 이게 안 돼요. 이게 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고쳐요. 내가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했는데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못 고쳐요? 다 고치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의지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어떤지 내가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기도하면 내 연약한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수선하고 고쳐서 하나님 모시기에 알맞게 쓰시도록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민이 어떠할 때 구원의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면 구원의 복을 주세요. 20절에 보니까 20절 끝에 보면 죄가를 떠나는 자다 그랬어요. 야고보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죄가를 어떻게 떠날까요? 내가 죄가를 떠날 수 있나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회개하려면 짐승이 씨앗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다고 해서 막 내 죄에다 예수님 피 바른다고 해서 막 피 바르는 흉내내면 안 돼요. 피는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 흘렸어요. 그 흘린 피는 영원히 다 모든 일을 다 처리했어요. 어떤 데 가면은 피를 받으라고 해서 피를 뿌려. 그럼 막 서로 받으려고 그래, 피를. 또 그 피를 몸에 바르세요. 막 발라. 웃겨.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었고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다른 것들이 없어요. 십자가 갖다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빨간 물 갖다가 하면서 이거 피야 하면서 또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해야 돼요. 바리새인 기도는 자기 자랑했지만 세례 기도는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지 나는 안 된다.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하니까 일부러 가난하게 살려고 막 하면 안 돼요. 부자로 살면 더 주의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비어지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서민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내 자신을 살피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내가 잘못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뭘까? 문경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은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처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잘한대요. 기도도 한번 시키고 그런데 근데 이 양반은 기도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다 죄 가운데 살아요. 하루에도 골백번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 또 졌습니다. 죄 짓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베드로가 내 몸,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물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너는 한 번 씻었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전부 씻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다니면서 짓는 죄, 그 죄만 그때그때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삶이 되려고 해야 되죠. 세 번째는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 땅에 있는 복은 다 썩을 것들이니까 나중에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인데 그 가장 큰 복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매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그 때문에 지지복고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언젠간 떠나는 건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가지 마세요 더 사세요 해도 갈 때 되면 가야 돼. 아무리 붙잡아도 안 돼. 오직 내가 갈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날에는 혈통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됐음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의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방법으로 쓸 줄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직접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하지 못한 것,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 이루지 못했던 거 있으면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성취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